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호 아래. 다시 한번 시작. 보호 아래. 지난 수요일 다니엘 기도회 4일차 강사였던 어떤 교수님이 어린 시절에 대나무 비닐 우산을 들고 다니던 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우산은요, 요즘은 이런 우산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이 우산은 이 비가 오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잖아요. 그러면 우산이 그냥 확 뒤집어져요. 이 우산을 아마 아는 분들은 1970년대, 80년대를 사셨던 분들은 아마 좀 아시는 거죠. 우리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나무로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얇은 비닐. 이 필리핀에 쇼핑몰 가면은 가끔 파란색 비닐봉지로 싸주기도 해요. 그런 아주 얇은 비닐인데, 바람만 조금 세게 불면 뒤집어지고 우산살이 꺾여지고 그 다음에 이 비닐이 찢어져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이런 비닐 우산이라도 있으면 정말 다행이었어요. 저 역시도 1970년대를 살았는데 1970년대 당시에 이 우산 가격이 100원, 200원 했어요. 70년대 후반에 200원 하던 게 198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한 500원으로 확, 짜장면 값이 그때 한 500원 됐는데 500원으로 이렇게 확 올라 뛰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100원, 200원 하던 대나무 비닐 우산조차도 없어서 비를 쫄딱 맞고 학교를 오고 가던, 정말 자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우산조차도 없어서. 근데 비 맞고 학교 가는 거예요. 또 비 맞고 학교에서 오는 거예요. 우산이 싸구려든 또 아니면 우산이 좀 비싼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우산이든 우산만 있으면 비로부터 우리를 우산은 지켜주는 거죠. 자, 필리핀은 6월부터 11월까지가 이제 우기라고 합니다. 요즘은 매일 시도 때도 없이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가끔 이제 자동차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이동할 때 갑자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어우,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린 자동차 안에 있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자동차 안에 있는 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밖은 진짜 정말 난리가 납니다. 우산이 없는 사람들은 막 처마 밑으로 다 피해서, 그냥 처마 밑에 보면 그 제비 새끼들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비를 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거리에 많던 오토바이들은 다 다리 밑 같은데 이렇게 다 임시로 주차하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는 배수가 좋지 않아가지고 곳곳에 물이 잠겨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차가 값싼 차든 고가 승용차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쏟아지는 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여러분 언더커버라는 말이 있어요. 언더커버. 자, 이 언더커버는 덮개 아래죠. 덮개 아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다가 under God's cover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under God's cover. 하나님이 커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는 천둥을 동반한 새카만 비구름과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아무 보호 장비 없이 그 폭풍과 비구름을 맨몸으로 맞게 될 때는 우리는 당황스럽고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래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권위 아래 있으라.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위라는 말은 그리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참 권위적이다 라는 말을 하면 왠지 그런 사람은요
좀 멀리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좀 가까이 하면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의학 분야에 권위 있는 뭐 학술지의 발표에 의하면 뭐 이런 여기에 들어가는 권위라는 말을 하면 그런 말은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신뢰하게 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죠. 사실 이 권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통제하는 힘을 얘기할 때 권위라고 얘기해요. 그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권위라는 말 자체는 결코 나쁜 말이 아니지만 내적인 권위가 갖춰지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 그 권위라는 이름으로 갑질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가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인 겁니다. 요즘 국회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이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권위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얘기는 제발 살려주세요라고만 하면 된다고. 의원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면은 딱 괜찮아지는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이 의원님이 아주 된통 지금 욕을 먹고 있어요. 뭐 이런 너무 권위적인 모습들이 국회의원들 속에 이렇게 보이는데, 뭐냐면 내적인 권위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이 내적인 권위가 갖춰지지 않은 그 연약한 인간이 권위라는 이름으로 갑질을 하니까 그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인기가 없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여기서 지극히 높은 자라는 의미로 지존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전능자라는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바로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종종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새들의 왕인 독수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독수리는 두 발로 자기 몸집만한 사냥감을 움켜쥐고 하늘을 날아갈 만큼 강하고 큰 그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큰 날개의 깃으로 자기 새끼들을 덮어 보호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계, 순종, 존중, 동행 이런 그 등의 책들을 통해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유익함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올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큰 혼란에 지금 빠져 있어요. 각 나라들마다 비상이었고 각 지역과 국경 봉쇄로 인해서 각 나라들마다 뭐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국을 떠나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재외국민들, 우리는 지금 재외국민들이잖아요. 이 재외국민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겠지만 만에 하나 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라도 한다면 이게 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인 거예요. 이 나라로부터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들을 치료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감염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400만 페소에서 600만 페소, 약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치료비를 외국인들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대부분의 필리핀 교민들과 유학생들, 가정들은요, 일찌감치 이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월, 3월부터 계속 지금 철수했는데 아직 못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필리핀 정부에
왜 우리에게는 의료 혜택을 안 주는 거냐? 이 비상시국에 당신들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필리핀 국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우리는 필리핀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즉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보호와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만약에 박탈당한다면 그는 우리 정부에게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고 우리 국민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한 약 20년 전에 이 국방의 의무 뭐 어떤 가수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어요. 이게 그냥 비난거리가 돼가지고 20년이 넘도록 너무하다 싶을 만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그런 가혹하게 그런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어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익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마치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나라의 법을 따를 의무도 없고 반대로 우리 정부에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혜택을 베풀어 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가장의 권위를 인정하면 가장의 말을 따르는 거죠. 회사 사장의 권위를 인정하면 대표자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고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을 존중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장이 그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장의 말을 들으면 그 회사가 직원들에게 물질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면 그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중보기도와 도움과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필리핀에서 종종 그 한국인 범죄자에 대한 소식이 업데이트되고 있어요. 대사관에서 와요. 내용이 필리핀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외국인으로서 지켜야 될 필리핀 법이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지켜야 될 필리핀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필리핀 경찰에 붙잡혀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간다는 거예요. 필리핀 법을 지키면서 살면 우리가 외국인이지만 최소한의 외국인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걸 말해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거짓일 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겁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길 주님, 주인님, 로드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진 않는다. 세이비어는 늘 해요. 구세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인정하는 삶은 살지 않고 있는 모습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 믿음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존 비비어 목사님이 또 다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주님의 보호 아래 있기 위하여서 필요한 또 한 가지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을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실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놓은 올무에 새의 발이 탁 올가미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가 자기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오늘날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현실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 전 전염병이 한번 마을에 돌면 그 마을과 도시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새가 벗어날 수 없는 올무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살아남을 수 없는 전염병에서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편 91편의 5절과 6절 말씀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들과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침마다 온라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보내지만 여러분, 이 하루를 보내 중에 순간순간 들려오는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전망들과 상황들을 듣고 보노라면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걱정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의 마음들이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 나를 짓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의 표현처럼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리고 다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점점 닥쳐오는 이 재앙을 보고 있는 요즘이 바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그런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 땅에 임한 엄청난 재앙으로 1000명, 10,000명이 주변에 쓰러져 나갑니다. 그러나 언더커버, 그 덮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커버해 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지으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과 기업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도시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명령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저 믿음의 사람을 가서 보호해줘라. 저 믿음의 사람을 지켜줘라. 저 기도의 사람을 붙들어줘라. 저 믿음의 자녀를 붙들어줘라. 저 믿음의 백성을 대신하여 싸워줘라. 저 믿음의 기업을 다시 일으켜라. 저 믿음의 사람을 도와줘라. 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라. 분명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들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미래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재정적인 압박도 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 얼마 없어요. 현장 예배 드리면 10명 정도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 얼마 없는 중에 최근에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도 계시고, 최근에, 그리고 생업을 위해서 4-5시간 떨어져 멀 이사간 성도도 계시고, 역시 생업을 위해서 또 다른 섬으로 이동한 성도도 계시고, 이제 곧 한국으로 또 돌아갈 계획을 갖고 계신 성도들 계세요.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 교민도 얼마 없기 때문에 전도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우리 교회 성도는 정말 손가락으로 셀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면, 어찌되었건 저는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지키면서 성도들이 다시 오기를 여기서 기다리면서 사역하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조차도 이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사탄은 뭐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님들이든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포기케 하고 실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열등감 같은 거에 빠져서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야이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모시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 가까이 오셨을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애를 어떻게 살리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데, 이제 끝났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100%, 200%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대로 될 것입니다. 15세기 콜럼버스에 의해서 아메리카 대륙이 처음 발견되었고, 그의 말을 통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에서는 많은 개척자들이 아메리카를 향해서 수개월을 걸친 항해를 하게 됩니다. 목사이자 시인이며 저술가였던 존 더는 젊은 날에 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을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의 날에 수개월의 이 엄청난 항해 끝에 남미 대륙에 도착했던 스페인 선원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의 돛배는 남미의 그 아마존 강 상류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의 강폭이 워낙 넓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그곳이 아직도 대서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강폭이 워낙 넓은 거예요. 육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마존 강은 6,400km 정도 길이가 되는데 나일강 다음으로 길다 그래요. 하지만 유량으로 보자면 세계 최대의 강입니다. 강 하구의 폭이 330km나 돼요. 서울에서 대구를 지나가는 거리예요. 강폭이 330km니까 강 입구로 들어왔어요. 이제 바다에서 민물로 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바다인지 강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강 하구에서 1600km로 올라가잖아요. 1600km 올라가면 그 강폭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6km예요. 강폭이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먼 거예요. 그러니 거기가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스페인의 선원들은 수개월에 걸친 이 험난한 항해를 하고 아마존강에 도착해서 그 강을 한참 거슬러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짠 바닷물 위에 배가 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물을 떠마실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몇몇 선원들은 갈증으로 그만 죽고 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자기네 배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풍부한 생수의 원천 한가운데 둥둥 떠서 가고 있는데
거길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갈증으로 목말라서 그냥 죽고 만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수의 은혜가 매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스페인 선원들이 아마존강을 알고 믿었다면 바가지를 내려가지고 그 생수의 원천수를 퍼서 마시고 구원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서 4절을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지금의 상황들과 환경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고,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건 주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실 겁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우리 보호 아래, 자, 주님께서 언더커버, 주님께서 우리를 커버해 주신다.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으라. 주님의 구원을 신뢰하라. 여러분,